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목사님 주일 강단에 선포되고 나면은 점심시간에 이제 그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청년부 예배할 때 늘 서론에서 그걸 이제 흐름을 집어주고 갔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공간이 없는데 처음 우리 인간. 글씨가 너무 작지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분명히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모자란 존재가 아니라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없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아주 달고 삽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 공허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줘도 여러분 충만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 집착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우리로 다른 것으로 채워라,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 즐거울 수 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거든요. 흐름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만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비워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 고행, 다 뭐냐?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뭐라고 말합니까?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비우면 비울수록 처음에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도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끊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게 하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포기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가 포기되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포기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뭐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이 세상을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오력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서를 원어로 보면은 1장 1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작을 한다는 말은 레위기서는 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연결되는 다른 책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책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 내용을 잘 모르고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의 학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너무 헷갈리니까 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자,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호소하는 것, 언약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가정을 언약으로 묶어버립니다. 언약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빡시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피와 관유로 막 범벅이 될 정도로 구별이 되었는데도 말씀대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위기 8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제사장 임직식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레위기서에는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어진다.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신들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느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내도록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피범벅입니다. 7일 내도록. 8일째 되는 그날에 또 뭐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정말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 우리의 상태. 여러분 그리고 또 제사에서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제사를 해라, 이렇게까지 피를 흘려라. 누구라는 말입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짐승을 키워가지고 데려오고 안수하고 도살하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는 이 모든 과정들을 예배자가 직접 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가 중요하다는 거냐? 제사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여러분이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이 번제잖아요. 자기의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은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온전한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코헨. 자, 여러분 이 코헨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놓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팀이 있지요. 기름 부으심. 원래는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 팀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게 코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본분이 무엇이냐?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 주는 것.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제가 목사 한 수 처음 받고 이제 처음 부목사가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진급하셨네요. 그래요.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진급하셨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든지 여러분. 제사장은 계급이 아니라 다리 역할입니다. 다리 역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들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피와 관유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죠.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지요. 주변의 대상자들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행위에 두고 호소하는 기도가 되면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나 새벽 기도도 하고 나 예배도 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감정과 행위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겠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예전 성경에 보면은 마음 겸비하다라는 말이. 그리고 내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이 나라를 고쳐주겠다. 가정을 고쳐주겠다. 너희 남편을 내가 고쳐주겠다. 아이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호소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겸비한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데 낮춘다는 거잖아요. 나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쉬운데 여러분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 우리의 상태가 창세기 3장.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고 싶은데 그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부정한 자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집례한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모세가 말하지요.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주의 얼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얼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정한 자가 얼굴을 보면 죽는데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제사법이 필요 없어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봐도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봤어요. 혈류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음한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오히려 제사 없이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확인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피와 관유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직장에서도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고치고 자녀를 고치고 남편을 고치고 직장을 고쳐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뭐냐? 백성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좀 다르지요.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만 드렸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가 포함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했지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진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헌신.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레위기를 할 때마다 레위기 어렵습니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눈은 떠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 눈은 분명히 떠 계시거든요. 네. 예전에 다니엘서 에스더 서랑 할 때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자, 어디까지 했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피와 관유로 범벅이 된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진노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현장마다 이렇게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든 일반 백성 그룹이든 뭐가 가장 중요하냐? 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팅을 하는 작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아론과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장 직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제사의 의식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까지 또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축복하면, 이 말은요,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달입니다. 확실한 달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죄 문제를 용서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다가 새겨 넣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에 성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론이 제사를 다 마치고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호와의 영광 그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뭐가 여호와의 영광입니까?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뭐가 여호와의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확인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 된 우리가 스스로 잘 겸비해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적 정상의 자리로 다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불을 꺼트리지도 말고 다른 불을 붙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이것만 해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성공했다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 개개인에게 축복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임직을 받고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인데 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임직을 받고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모든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잡해지지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